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비천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세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살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강해 설교니까 이 강해 설교는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 절 한 절 풀어서 그 듣는 분들이 다 이해가 가고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을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저 patmos섬의 귀양살이 활동안에 왜 거기에 가게 되냐면, 그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라는 자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patmos섬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하는 것이 이 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계시록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계시록을 왜 기록하게 했느냐, 그 이유는 앞으로 환란을 어떻게 올 텐데, 이런 환란을 어떻게 해서 미리 준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좀 용념하시고요. 자, 그러면 11절부터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려야 조금 전자에 들었지 못하신 분들이 좀 이해가 좀 빠르기 때문에 말씀을 11절부터 보면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은 만족해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제하면서 얻는 것을 다른 사람께 나눠주도록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도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그것을 나 혼자만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이웃에나 또 가족이나 친척에게도 다 전하고, 또 교인들에게도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좀 어린 신앙도 있고 장성한 신앙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카톡으로 전해줘서 많은 사람이 이 카톡으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전하고 B라는 사람은 또 C라는 사람한테 전하고 이렇게 각처에 다 퍼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 멸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본 것을 써서 7 교회들에게 보낸 그 7 교회에는 바로 무슨 그때 당시에 그 교회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 대표적으로 교회도 많았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뽑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개념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러면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책망과 칭찬하는 말씀도 듣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꼬? 그러니 근심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정말 참다운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건데 지금도 주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모르시지 않아요. 즉 우리를 성도를 돌보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인자 같은 이라고 한 것은 성육신 하신 주님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시고는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그래서 다시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 때문에 기도할 때도 제단이나 무슨 제사란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제단이라고 그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 단번에 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마음에 좀 새기고 말할 때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심지어 목사까지도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나 그래서 참 안타깝고 정말 참담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또 뭐 성령을 받지 못했다나 아이고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를 못하고 그렇고 그냥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써요. 예, 때문에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나 또 개인 기도할 때나 재간이라는 말을 쓰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예, 이 단이라고 그냥 예, 강단이니까 단이라고 그냥 기도하세요. 예배 교회 이렇게 예, 말해야 하듯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런 용어들이 많이 써요. 히브리서를 배워보면 그런 용어는 쓰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디 뭐 예수 믿는 분들이 다 뭐 히브리어 뭐 헬라어 다 뭐 배웁니까?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 목회자들이나 많이 성경 연구가들이 많이 사용하지. 예. 그래서 이미 제사는 완성되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없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완전히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린다 해도 부정확하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만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제사를 드리시고 살아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시기 때문에 다시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그 제사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도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액면대로 보여주시는 본보기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전 제일 안에 있는 지성소에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를 드렸어요.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미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렇게 또 드렸는가 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니 완전하게 회개는 못해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의 속죄는 완전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완전하신 그 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회개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주 예수께로 돌아설 때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화의 회개가 있는데요. 살아가는 중에 죄를 짓게 되면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이 좀 껄끄러울 때 그런 나빠졌기 때문에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상태가 나빠졌다. 여러분 무슨 기기도 상태가 나빠지면 이런 음향기기도 상태가 나쁘면 소리가 좀 고르지 못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비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허리에 띠를 띄었다면 일하는 그런 자세예요. 허리에 띠를 띄어야 일할 때 단정한 자세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힘은요 이게 허리에서 그래서 허리에 다치면 힘을 못 써요. 사람도 구약의 제사장의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보석을 넣은 흉패가 붙어 있고 흉패 뒤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보석이 들어있었고 그 뜻은요 빛과 완전이란 뜻이에요. 우림과 둠밈 이 보석이 뜻이 빛과 완전이라 이 뜻을 말합니다.
잠깐 좀 유리창을 좀 닫고 와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바람이 너무나 좀 세게 불어와서 창문을 좀 닫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림과 둔빔이란 보석을 왜 궁패라고 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그것을 꺼내보고 판결을 내리는데 그것이 제사장의 권위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에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또 선악을 판결하는 그 일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도 선지자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저런 세상적인 법관, 그 못지않는 그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세상법의 상위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법관은요, 올바르지 못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못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껏 단독으로 심판한다는 그것을 아주 자기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독선적으로 단독으로 심판한다니까. 독선적인 이기주의. 자기한테 좀 유익이 되는 거, 그런 못된 법관들이 이 한국사법부 법원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아이 소송 비용 대안부 제공해서 돈을 찾아가서 놓고도 또 신청해가지고 또 뺏어가면 사기꾼 아니? 그것을 또 검찰에 고발했더니 각하 지방감사기식으로 그게 무슨 놈은 아이고 그게 법치주의? 그게 무슨 뭐 상식과 원칙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하여튼 자유가 부르짖는데요. 자기가 자유인이 되려면 그만큼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도 감당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법과 규칙을 준해서 원칙상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법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자유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교통법규도 어기고 사람이 안 본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TV를 그냥
곳곳마다 설치하잖아요. 앞으로는요, 운전하는데 진짜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카메라에 찍혀서 다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여기 50km다. 그러면 50km에만 그 법대로 지켜야 그게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목사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어요. 이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셔서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서 쓰세요. 복받아요. 불의한 자는 저주를 받아요. 당장은 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최후의 심판일 때는 다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입니다.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을 불꽃 같고 했는데 예수님 모습이 13절에서는 제사장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이셨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14절에서는 머리털에 어찌나 휘었던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더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시면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높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과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습을 말씀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모습과 같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하여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심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 머리 시기가 양털 같고 눈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 힘을 상징한 것이고 또 그의 완전성과 전지성을 말씀한 것이라고 주경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 예수님이 완전성을 말씀하시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했어요. 그 말은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헌법 제 103조 그것은 법관이 거기에 준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특정지 공무원이에요. 국민이 헬스를 받는. 그래 국민을 책임지고 봉사하여 그런 자들이 그런데 그냥 군립해서 아주 국민을 그냥 얕잡아보고 말이야. 자기 임의대로 그냥 집 밟고 집 누리고 명백한 이 사기꾼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했는데도 아주 그냥 정관예우로 자기들끼리
못된 것들. 하여튼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모르겠죠, 뭐.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뭐 말씀을 알겠습니까만 또 아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해요. 나와는 전혀 죄와는 다 뭐 상관없다는 식으로.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완전한 속죄가 못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셨고 속죄를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라 완전 성결하신 분이시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아뢰고 의지할 때 예수님이 성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대속의 은총 아닙니까?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주님께서 당신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 예언하기를 오라라고 했어요. 죄가 많을지라도 오라. 진홍 같고 주홍 같다고 말은 거듭 지은 죄라는 말인데요. 빨간 물을 드릴 때 반복해서 드림으로 다시 빠지지 않도록 쉽게 드린 물을 진홍이라고 그래요. 주홍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기를 수없이 했기에 끼들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보시고 고민하지 말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빨아서 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오라고 하시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변론하라고 하신 겁니다. 저 언언하라고 하신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놓아라. 그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는데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해 주시는가? 양털같이 눈과 같이 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양털 아시지요? 또 신눈도 겨울에 눈 내릴 때 여러분 눈 내리면 깨끗해서 좋지요? 온 세상에 이렇게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러운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훼손시켜가지고 지구가 빵꾸가 나가지고 온난화 현상으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점 저 북극의 얼음덩어리가 다 2030년도에 다 녹아내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그런데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주님 오실 날이 그래서 가깝다고 제가 말씀을 수시로 말씀드려요. 우리는 주님께 갈 날이 가깝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살아도 성경에 솔로몬이 1000명이라는 후궁을 두고 호유호강하면서 살았지만은 그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 헛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죽자 살자 그냥 본업인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부업인 일이 오히려 본업이 돼가지고 돈을 따라가는 돈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최선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아무리 노력하고 자의력으로 몸부림쳐봐도 물론 마귀 사탄 귀신이 병도 낫게 해주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해주기도 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 사탄 귀신들이 다 천사들이 그 루시퍼 천사장이 자기도 하나님 될 거라고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공주 권세나 잡으라고 아주 그냥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주 권세 잡은 마귀 사탄 귀신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그 하는 방식대로 마귀 사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저 불교에서도 여름 무슨 불교 학교 공부를 하고 그런데요. 똑같아요. 하여튼 아주 그냥 거짓이 진짜 행세를 더해요 요즘. 여기서 말씀하시기에 불꽃 같고라는 말씀은 주님의 눈을 표현하기를 불꽃 같다라고 했어요. 바로 심령 폐부에 살피시는 분이시라 우리의 그러니까 완전히 속에 유리알 같이 다 보고 계셔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여덟 아들을 불러놓고 기름을 붓는데 누구에게 부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차례로 지나가도록 하고는 마지부터 지나가도록 했는데 먼저 엘리압이 지나자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났거든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엘리압이 참 괜찮다.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했어요. 왕이라면은 저 정도는 되어야 다른 사람보다는 인물도 좋고 키도 좋고 다른 사람은 인물이 출중하다 싶어야 사람들이 잘 따를 것이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분인가 보다 하고는 기름을 부으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나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진실하게 나오는 자를 찾아요. 거짓말은 귀신의 애비라